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성경 42쪽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 땅까지는 거의 한 8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할 때니까 한 달간의 한 달 정도의 여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거리만 먼 게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여정들은 짐승들, 맹수들 위협도 있고요. 도적들, 강도떼들 다양한 그뿐만 아니라 줄이고 피곤하고 어렵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사실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의 여정들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험한 여정 가운데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 하란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읽으신 본문의 앞쪽 우리 1절 보면요,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관점에서 야곱의 관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거죠.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 확신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성읍 바깥에 있는 우물 같아요. 우물에 머물게 되고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여기저기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녹지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또 양을 치면서 이렇게 성읍 밖에 우물들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때가 맞추어져서 모여지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우물 어귀를 큰 돌로 덮어놓거든요. 독이나 다른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 또 아니면 또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을 우물 어귀를 막아놓는, 돌로 덮어놓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돌을 이제 목자들의 힘을 합쳐서 드러내고 자신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런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 둘 모여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야곱이 이제 묻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앞부분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본문 되게 담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본문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실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기록들이 보면 담담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한 성읍 바깥에 우물을 만나서 그 우물에 지금 자기도 앉아서 쉬는 겁니다. 보니까 목자들이 이제 하나 둘 모여지거든요. 찾아온 목자들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마침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란에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하란이 지금 거의 가까이인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성읍 바깥일 수도 있고 좀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반가웠겠죠. 지금 자기가 목적하고 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또 묻습니다. 혹시 나홀의 아들 라반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침 라헬 그 딸 작은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 올 거라고. 그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라헬과 극적인 만남을 그 우물에서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으냐면 우연히 다가온 것 같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과 우연들을 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우연한 상황들, 수없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29장의 장면이 우리 앞부분에 보셨던 24장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24장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신 아래에서 섬기고 일했던 신뢰하는 종을 보냅니다. 하란 땅으로, 여기로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이 똑같은 우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똑같은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배경의 묘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우물에서 그 종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우물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순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그 리브가와 함께 라반의 집, 부두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2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보시죠. 야곱과 이 아브라함의 종은 상황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자신이 인지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야곱에게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썼던 표현이 마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는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그런 거죠. 어이구 재수 좋네 이런 겁니다. 우물가에서 아이고 마침 하란 사람들을 만났네. 이 사람들이 외삼촌 라반을 안다 그러네. 어떻게 때마침 내 사촌 라헬이 여기 물을 먹이러 양떼를 몰고 오네. 지금 이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3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도 수많은 상황들을 대하며
때로는 우연 같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같은 모든 상황들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보셨는지요? 우리도 야곱처럼 아이고 재수 좋네, 때마침 그런 상황들로 때마침 내게 주어지는 행운으로 때마침 없었으면 싶은 불행의 순간들로 그냥 그렇게만 살아오신 건 아닌지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보며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의 그 파도와 물결과 흐름과 그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만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같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다른 태도와 다른 삶을 경험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이 휘몰아치고 상황이 휩쓸어가는 게 아니고 상황 속에 막 이렇게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 생기면 행운이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절망이고 막 이렇게 막 상황 따라 막 이런 삶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을 안 볼 수 있나요? 상황이 우리에게 상황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상황 때문에 웃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며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래서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고백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비하고 계략 속에 사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평생 이 흐름과 내용들을 보면 생애를 보면 뒤에도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앞에도 그렇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야곱 같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며 깨지고 왜곡되고 부패하고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셨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비록 깨지긴 했지만, 비록 손상되긴 했지만, 비록 왜곡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들을 자꾸 일깨우기를 원하세요. 드러나고 일깨워지고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덧입혀지고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존재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 앞에서 이 형상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계산, 수단들이 라헬에 대해서만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 여인 이 라헬에 대해서만은 야곱의 이기적인 마음, 계략과 모략이 다 멈추어져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뒤에 나타나는 외삼촌의 술수들을 보면 그 라반의 속임수에 어수룩하게 이용당할 정도로, 원래 야곱 같으면 그렇지 않죠. 자기가 먼저 앞서 계산하고 자기가 먼저 계산하고 계략으로 치고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어지는 계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일깨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것 앞에서, 때로는 좋은 것,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사랑에 빠진 여인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것 같고 자신에게는 아예 있지도 않은 것 같은 순전함, 순수함이 지금 야곱에게서 비치고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있는 거죠. 좋은 상황들, 좋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일깨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이라고 해서,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 좋은 일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기만 또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잘 되어가고 부유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교만이 커지기도 합니다. 나태함이 뿌리 깊게 나타나기도 해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오히려 나태함이, 오히려 교만과 높아짐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 속에 순전한 걸 일깨우기도 해요.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자리가 어려움 때문에 더 깊고 순전해지고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라는 게 오히려 더 다른 것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원망에 사로잡히고, 어려움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려움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삶이 나타나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을 일깨우실 때, 비추실 때 우리가 거기에 귀한 반응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일깨워지고 커지고 자라나고, 또한 오늘 우리는 사실 왜곡된 형상만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 통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순전하고 복된 것들이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마다, 보이실 때마다, 일깨우실 때마다 비추어지고 새롭게 되고 힘이 있어지고 커져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측면을 한번 보시죠. 내 인생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문제없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어가기를 원하시고, 사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내 평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과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순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고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두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힘있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가장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은 말할 것 없고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하나님이 비추실 때, 하나님이 일깨우실 때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반응들이, 또 빛나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바로 읽으신 본문 뒤쪽입니다. 21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야곱과 이 라반, 외삼촌 라반이 계약을 맺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굉장히 라반이 선심 쓰듯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달 지난 시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내가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 품삯을 정하자. 그러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얽어매겠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부려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의 행태들로 보아서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둘째 딸 라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년을 계약합니다. 7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그 품삯으로 7년 동안의 품삯이 라헬과의 혼인이 되는 거죠. 7년이 지났어요. 20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20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지냈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전 표현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되게 낭만적인 표현.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대요. 7년의 수고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았대. 그렇게 그냥 푹 빠져서 지금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계략을 갖고 있어요. 이 7년이 지났어요. 이제 라헬과 혼인하는 날이에요. 혼인하고 막 잔치가 막 베풀어졌겠죠. 뭐 야곱이 술이 거나하게 됐나 봐요. 그러고는 지금 장막에 들어갔어요.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길길이 뜁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막 따지는 거죠. 라반은 그 지역의 전통을 내세웁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그랬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시죠. 야곱이 라반에게 2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25절 맨 끝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외삼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표현이 절묘한 게 우리 앞에 있는 27장에 보면 이 표현이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느냐 하면 27장에 가면 에서가 야곱에게서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서 길길이 뜁니다. 똑같이 지금 야곱처럼 길길이 뛰며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토해냅니다. 거기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 그 자식 이름 야곱 딱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이는 자, 계략 꾸미는 자, 움켜쥐는 자,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 그 이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 표현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야곱 스스로가 라반에게 하고 있는 표현으로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죠. 그 속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 속임이 그대로 자신에게 자신이 거두는 열매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결국
7년을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종살이를 합니다. 말이 좋아 섬기는 거지 종살이죠. 합계 라헬을 위해 14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거 한 가지가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보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삶. 내가 악을 심었고 계략을 심었고 오늘 야곱같이 속임을 심었고 불의함을 심었고 이랬는데 나는 평안을 거두고 복을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부요함을 거둘 거야. 진실됨을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의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심으며 2023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심는 인생이 되기로. 속임을 심어서 속임을 거두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떤 것 좋은 것 심을까요? 말씀 풍성히 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뭐 거둡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이 두신 좋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뭘 두셨는데요? 생명을 두셨고요, 평강을 두셨고요, 은혜를 두셨고요, 부요함이라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들을 두셨어요. 말할 것 없죠. 이건 손으로 꼽아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말씀 안에 두신 하나님이 두신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풍성히 말씀을 심으시며 그 말씀 안에 두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은혜로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면 뭘 거두는데요? 하나님 약속대로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심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보여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우리의 열매로 거두며 살아가는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심고 평강을 심고 화평을 심고 사랑을 심고 축복을 심고 우리 입술로 마음껏 축복하며 선포해주는 축복을 심으며 오늘 표현 그대로 은혜를 거두고 복을 거두고 의를 거두고 축복을 거두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상황, 또 특별히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의 삶, 상황에 내 시선, 내 삶이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대하며 보며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며 깨우시는 그 상황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이 두신 아름다운 것들이 빛나고 커지고 자라가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기회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좋은 것 심는 삶,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으며 좋은 것을 거두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주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우연히 만나며 흘러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상황에만 붙들려 있고 상황에만 집중하고 상황에만 매여 있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깨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터치와 그 하나님의 비추심과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것 심으며 좋은 것 거두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심으며 기도를 심으며 하나님의 의를 심으며 하나님의 화평을 심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심으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 같은 모든 상황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에만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상황에만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일깨우시며 비추시며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비추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깨워지며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심으며 좋은 것 거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고 화평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